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고,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3주째 때는 우리는 감사는 삶의 예배다 라고 배우게 되었죠. 자, 우리가 삶과 예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단절된 그로 인해서, 골로새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나눔과 베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옥중 가운데서도 에바브라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골로새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녹아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중심 주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바로 삶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아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드린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목표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 지역장님들 통해서 파악이 되어서 그 지역원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었고요. 또 감사한 것은 목요일 날 우리 여천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안승금 동장님과 함께 우리 그 동 직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이 와서 추수감사절 맞이 우리 교회의 마음 모았던 이 쌀을 전달할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이 쌀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포 적지만 우리 그분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줄 믿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로 애쓰셨어요. 마음을 모아서 백포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리됨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거룩함이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매년 우리는 쌀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동참하겠다 해서 우리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을 모아서 과일을 헌물하게 했고, 헌물을 통해서 그 헌물되어진 그 과일을 비록 작지만 함께 나누고자 우리 소방관 들에게 박스로 갖다 드렸어요. 한 박스지만 적어요. 그렇지만 적은 거지만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갖다 놨어요. 조용히 갖다 놨지만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갖다 놓고 편지 하나를 올려놨어요. 편지는 부족하지만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여호와 이웃과 나누려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대원님들 힘내세요 라는 문구를 거기다 붙여놓고 왔어요. 네, 누가 어떻게 놓고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삶이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자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돌아볼 때 감사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4주차 우리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점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인식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 때 감사는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식에서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열리고 예배는 깊어지고 삶은 평안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지음받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요 목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통해 우리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여 양이며 그분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드려지는 반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에 따라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이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광야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깨어 등불을 들고 밤새 양떼를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서면서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늑대와 들짐승에게 목자가 깨어 있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불이 꺼지게 되면 양들을 어느 순간에 잡아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이 켜져 있을 때 목자들은 그만큼 밤새도록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교대 근무를 서면서 목자들은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존재만으로도 평안함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밤새워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의 어떠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는 위험 앞에서 몸을 던지고 밤새 깨어 등불을 들고 양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실제적인 경험, 이것을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대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감사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은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은 감사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을 추웠기 때문에 꼭꼭 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문을 활짝,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열겠습니다. 네, 제스처까지 한번 보여줍시다. 무섭게. 하는 걸로 네, 활짝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별의별 수단 다 쓰죠. 네, 활짝 열어야 돼요. 감사의 문을 어떻게 열자고요?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감사를 열면 은혜가 열리고 평강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된다라는 것이죠. 활짝 열어야 할 문과 꼭꼭 닫아야 될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활짝 열어야 될 문과 꼭꼭 닫아야 될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활짝 여는 문이 있는가 하면 꼭꼭 문을 닫아야 될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 우리는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어떤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의 문, 은혜의 문을,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야 될 문과 꼭꼭 닫아야 할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 은혜의 문, 또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성경에는 전도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열어야 될 문은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문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통로, 하늘과 땅을 잇는 문인 거예요. 기도의 문을 우리는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선포합시다. 회개의 문.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회개의 문은 여셨나요? 물어봅시다. 회개의 문 여셨나요? 네, 회개의 문 열어야 돼요. 회개의 문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됩니다. 자,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스크린 눈 크게 뜨시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천국의 문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듯이 회개의 문을 열 때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서부터 입술을 꽉 다물면서 꽉 다물.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경. 얼만큼 기도해나는가 보다. 눈물을 흘리고 있네. 눈물을 흘리고 있네. 구경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주님 전에 왔을 때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여러분, 회개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용서가 들어오는 문, 회개를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요. 회개의 입술은 문을 활짝 여기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열어야 된다면 닫아야 될 문이 있습니다. 닫아야 될 문, 죄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죄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죄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의 문도 꽉 닫아버리고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웰컴. 죄가 막 우리 안에 가득가득 들어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 멸시 천대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 활짝 열어오면 우리는 죄인, 또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죄가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의 문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겨울철 맞이하여 콘덴싱 보일러 온도를 높여 놔도 여러분 죄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보일러 떼놔도요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추워요. 죄의 문을 우리는 단속해야 되는, 닫아봐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을 우리는 꽉 닫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과 유혹의 문, 마음의 문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망과 유혹의 문 어떤 것입니까? 마음, 눈으로 짓는 것, 마음의 눈, 귀, 잘못된 소식, 또 잘못된 보지 말아야 될 것, 이 눈과 귀 이거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악한 영향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는 미련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련 곰탱이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 악한 데는 미련 곰탱이가 돼야 되는데 선한 데는 미련 곰탱이가 되고 악한 데는 아주 그냥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죄의 문을 우리는 꼭꼭 닫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문, 귀, 눈의 문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소식, 탐심의 소식이 눈과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를 분별하여 닫아야 할 것 닫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네,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언제 들어오니까 틈 사이로 들어와요.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닫아야 됩니다. 죄의 문 활딱 열어놓는 사람들은 그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틈 사이로 죄악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미움, 시기, 탐욕 이런 틈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열려야 할 문이 있고 닫혀야 될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은혜, 말씀,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불평, 또 유혹, 악의 문은 단호히 닫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침에 새벽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승리함으로 인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동굴 속에 들어갔던 아람 동굴에 들어갔던 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9살, 20살입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혈기도 많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잡히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듭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그의 신앙의 입술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만 달려는 사람들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나이다.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상황의 감사, 환경의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결단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원망과 불평 초대하지 마시고 꼭꼭 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 보호해 주실 것,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사랑은 날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울 옆에서 수금을 비파를 튀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위로와 평안함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까? 불안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윗은 어떨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30세 때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다윗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가 기도할 때 그 많은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쫓아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터널이 아닙니다. 막장의 상태인 거예요. 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감사로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의 문을 여러분들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꼭 챙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음성 깜빡하고 그냥 하루 출발하면은요, 여러분들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은요, 우리 부흥 강사님들 그러는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이마에 박힙니다.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박혀요? 이마에 박혀요. 근데 내 방법, 내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심이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감사의 출발이 되시는 우리 순복음문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의 선포, 고백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